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아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주 넘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만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눈만 떠서 밖에 나가면 뜨르들르가 막 내려있는 거예요. 굴뚝방이 막 내려있는 거죠. 아침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불평했고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뭔가 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그 기적을 잊어버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을 수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못 마신다고 하는 거죠. 홍해바다의 기적이 사흘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미 그냥 흘러간 경험이었어요.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 현실에서의 목마름을 막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홍해바다에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라의 쓴물 사이를 하나님을 연결해서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의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요새 볼게요. 홍해바다 물은 얼마나 될까? 2,000리터? 5,000리터?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측량할 수 없는데 215경리터. 여러분 경의 단위 알아요? 일시 100천만 쭉 나가다.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최소 500리터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0리터 이쪽에 하는 거. 그 500리터만 있으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람이 이 홍해바다 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사람이 홍해바다의 물을 모두 마셔야 한다면은 430경번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홍해바다예요. 엄청 넓죠. 사진으로 보니까 작은 것처럼 보다 엄청 넓습니다. 자, 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누가 여기도 다 없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단위 경이에요. 엄청난 단위의 물,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홍해바다의 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물을 가르신 겁니다. 반으로 쪼개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후에 500m, 최소 500m의 물이 없다고 430경리터의 물을 갈라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가찬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몰아붙이면서 물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거라는 기대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쏟아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사흘도 못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현장을.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가는 내내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 요단강 건너간다면 제일 먼저 방어를 위해 성을 쌓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군사훈련 하겠다 안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작전을 짜봐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평을 경험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라.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럼 전부 몇 명이겠어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왜 돌을 가져오겠을까요? 그 돌은 무기로 쓰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돌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도 없었습니다.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강바닥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들을 12개, 24개를 택해서 먼저 12개는 너희가 오늘 밤에 투숙할, 너희가 오늘 밤에 머물 곳에 길갈에 12개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12개는 제사장이 지금 요단강에 서 있는데 그 밑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념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돌 24개로 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 기억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어떻게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하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억으로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2부작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을 아세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요단강 도하가 다 끝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건넜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건넜습니다. 가축도 진도 건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돌들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하신 모든 기억하길 원했어요. 언제? 그 은혜가 생생할 때.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감동이 내 속에 막 살아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생생한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억의 하는 형태로 남아있게 하시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왜곡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상황이 우연히 좋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왜곡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강했기 때문에 건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의 기억이 우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인되는 그 은혜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 표징이 되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표시, 표징,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오트, 표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인데 어떤 사건을 잊지 않도록 현재 속에 계속해서 불러오게 만드는 기억의 표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상을 넘어서서 과거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현재화시켜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표징으로 기억하게 하는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카론,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운 두 곳의 돌 기념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를 다니시죠? 프라하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구시가지 광장을 가시면 야누스 동상이 서 있습니다. 천문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쿨라드 성당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샹들리에로 된 샹들리에가 있고 그 건너편은 핀 성당, 야누스가 설교했던 핀 성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건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로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하나님처럼 붙들 때가 있어요.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 익숙한 예배 형식, 어떤 건물이나 제도, 특정한 경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의 돌은 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형식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스토리텔링의 표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표징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거룩하지만 그 표징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드러내고 모든 시선과 영광을 그분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프라하 땅에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위대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문화선교의 업적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 사역과 그 열매가 나타내고 설명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볼까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으면서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과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우리가 자동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궤를 그냥 물건으로 쓰는 거예요. 부적처럼 쓰는 겁니다. 갖고 왔는데 3몇 명이 더 죽었고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표징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 문제 아닙니까?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걷지 않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비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은 기억의 통로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돌은 강가의 돌이 아니라 강바닥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돌이나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돌을 가져와 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주울 수 있는 돌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강바닥의 돌이었죠. 이게 중요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때는 그 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메말라버리고 강바닥에 드러났을 때는 이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으나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만 보이는 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는 이때 요단강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가장 적을 때가 아니라 강물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장애물이 가장 커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수위가 조금만 돼서 낮아질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조금만 줄면 건너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움직여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넘칠 때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적을 때 건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기를 잘 선택했지. 수심이 너무 낮았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드디어 길을 찾아냈어.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범람할 때는 이때 건너면 누구도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뭔 데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내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일을 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억의 스토리를 우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강바닥에 돌이 이렇게 갑니다. 이 길은 원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너희들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것이다. 이게 강바닥에 돌이 얘기해 주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도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죠.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그 눈물, 그때 기도, 그때 붙들었던 말씀, 그때 도와주었던 사람, 그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줬던 모든 필요가 다 뭔지 아십니까? 그 필요가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평소에는 잊혀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게 리마인드 되면서 우리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어. 그런 기억 속에 내가 잠겨가지고 혼자 도취되어 있을 때 갑자기 강바닥에 돌이 탁 들어가면서 아니야. 이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너의 길을 들어준 바로 이 순간을 네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강바닥 속에 묻어두고 있던 것들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념비 역할이었어요. 그러한 기억의 스토리를 영원히 간직하라고 하나님이 강 바닥의 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보다 먼저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 4장의 중심은 돌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강물이 범람할 때는요, 누구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범람한 강물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신앙의 기억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간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갈라졌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어진 거예요, 물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용서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능력이 요단을 가른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멈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 물을 멈춘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담대함이 강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의 물속으로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 속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성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아들 그 죽음 속에 버리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버림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만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뚫고 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이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강을 건널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갑니다. 그분이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 나올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보니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만의 작은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께서 지금 요단강을 통과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를 물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요단을 건너갔죠. 두려운 사람도, 겁이 많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지막 사람이 통과할 때까지 강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강가에 서서 우리에게 먼저 건너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죄의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먼저 서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12돌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구원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 하나를 갖고 오라 말씀하지 않았고요. 12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 것도 어느 한 지파의 승리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의 은혜도 아닙니다. 에브라임만의 능력도 아닙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당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굳이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모세와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군사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12돌은 땅을 아직 얻지 못한 지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을 얻은 지파도 공동체 사명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문제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곁에 같이 서야 돼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서 있는 것이. 내 자녀가 회복되었다면 자녀 때문에 우는 가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병이 나았다면 병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개의 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돌이다? 아닙니다. 모든 돌이 하나가 됐을 때,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크고 빛나는 어느 돌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름난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돌이 있죠.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기도한 사람이 있죠. 설교한 사람이 있고 의자를 정리한 사람이 있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중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다. 돌 하나가 성전이 아니죠.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에 대한 간증은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9년 전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죠. 알려지지 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예배를 지키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12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풀어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념비로 세워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돌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이 야 너희 가가지고 주약돌 하나 들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깨에 매라. 이건 뭡니까? 큰 돌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돌을 어깨 위에 올려 운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들여서 운반해야 할 만큼 큰 돌이었는데 이걸 어디까지 옮긴지 아십니까? 길갈까지. 그들이 그날 밤에 투스칼까지 옮겨가 있는데 길이가 우리 오늘 요셉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께 준비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돌을 메고 어깨에 메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갔을까?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한 2km 됐어요. 2km. 자, 2km 가면 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프라 지도를. 네. 프라 성남교회가 저기 위에 있죠?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2km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데이비체 로타리 있죠? 거길 지나서 데이비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어요. 어디 기억나요? 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2km예요. 그러면 장정 한 사람이 돌을 어깨에 메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데이비드 터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벼운 돌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에는 무게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기억은 값싼 추억이 아니에요. 쉽게 들고 쉽게 잊어버릴 만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돌을 어깨에 맨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책임지고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억은 책임 없는 감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 속에는 무게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푸라 땅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다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증거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먼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념비를 각각 곳곳마다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너를 주셨어. 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기념비야. 우리는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할 수 있어요. 너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라하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